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오후 예배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는데 에베소서보다 갈라디아가 더 어렵다고 그렇게 느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다소 추상적인 또 신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조금 논리적인 논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의 순수한 진리,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아주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만 중간에 어디선가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또 할례파들에 의해서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율법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해서 예를 들면 할례나 혹은 음식 정결법과 같은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짜 복음, 거짓된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핵심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그만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수한 진리에 대해서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번에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이후에 계속 연결되는 본문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왜 모든 죄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사실인가를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경험한 신앙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미 경험한 신앙의 경험을 통한 논증입니다.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성령 체험을 예를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구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갈라디아서 흐름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놓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죠.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만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불충분하고 반드시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서신서를 써서 그들에게 복음의 순수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구절이 빠지게 되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은 누가 꾸며내었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앞에 바로 몇 년 전에 그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마주한 그 십자가가 분명한데, 그 십자가가 너무나 분명한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율법과 다시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 버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가슴을 치면서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그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증서를 한 손에 들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저는 빚을 더 갚겠습니다, 이렇게 애쓰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또 다른 비유로 한번 표현해 보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가는 것은 이미 쇠사슬을 풀고 자유를 얻은 노예가 다시 그 쇠사슬을 찾아서 자기 몸에 묶고 채우면서 나는 다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할 때, 즉 예수님의 공로만 믿을 때 확실한 구원을 받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그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의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문법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전 인류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두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4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3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세 번째 질문은 4절 말씀인데 너희가 이같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계속 질문이죠. 또 5절 말씀에 네 번째로 너희에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믿음에서냐,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의 목적은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풀어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을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도 어김이 없이 잘 따랐기 때문에 그 대가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단순히 듣고 그것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 예수 처음 믿을 때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하나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복음을 단순히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질문 이해가 되시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단순히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우리가 결코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하나도 다 잘 지켜서 그 결과로, 그 대가로, 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쳐주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었고 그 성령의 체험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복음을 듣고 믿어서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그 사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여러분, 이 3절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하면 좋을 단어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원어의 그 의미를 우리 한국말로 조금 이렇게 되살리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마치다, 끝내다 이런 뜻이 그 헬라어 원어에 들어 있는데 그 헬라어 원어에 해당하는 또 다른 뜻이 있거든요. 이 마치겠느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피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성화되다입니다. 성화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구원의 단계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그 단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내가 의롭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마치 새롭게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아기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고 칭의 받은 사람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 지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마치겠느냐에 해당하는 에피텔레오가 가진 뜻이 성화되겠느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의 방법으로 성화되겠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믿음과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신앙생활의 과정이 처음과 중간과 끝이 계속 믿음이 아니고 중간에 뒤바뀌어져서 믿음에서 육체적인 행위로 끝나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깔려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의 첫 출발점도 그 과정도 그 모든 마무리도 우리의 칭의도 우리의 성화도 모든 과정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믿음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육체적인 행위로 우리가 내 노력으로 노력해서 스스로 내 힘과 공로로 나를 성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잠깐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 PPT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 3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을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복음의 원리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의 중간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느냐? 중간 역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역시 성령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잠시 잘못 붙들고 있는 생각은 바로 밑에 생각이거든요. 잘못된 생각. 그들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갑자기 성령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과정과 마침이 육체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구원이 완성되겠는가?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접적인 질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중간과 끝은 항상 믿음과 성령과 은혜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이 받았던 많은 핍박과 또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자세한 이야기가 없지만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교회 지역 가운데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하는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갈라디아 지역에 속하고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실제로 돌로 맞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그 몸을 내치기까지 한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과 함께 했던 다른 갈라디아 교회 처음 성도들도 역시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는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이 받았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헌신을 떠올리게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그토록 생명을 걸고 지켰던 주님의 복음이 이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갈 만큼 그렇게 헛된 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5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이 5절 말씀을 아까 살펴본 2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내용이 비슷해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새로운 내용이 이 5절 말씀에 첨가되고 있습니다. 아까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받은 것은 2절 말씀에서 언급했죠. 그런데 이 5절 말씀 속에는 그것을 언급하면서 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쯤에 등장하는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5절 중간쯤에 있는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쉽게 말하면 기적을 뜻합니다. 성령님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기적을 뜻합니다. 자, 다시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가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한 부분이었던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일으켰던 한 가지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마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을 기적으로 치유하는 장면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절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자마자 그 사람이 치유받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조금 전에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다시 말해서 기적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이 지금 묻고 있거든요. 자,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고쳐줄 때 그 고침 받은 사람이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잘 지켰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그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까? 뭐가 정답입니까? 후자이죠. 예, 후자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 혹은 성경 시대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병자가 기적을 경험한 모든 일들이 그가 할례도 행하고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든지 혹은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 구원받든지 그 방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기적도 체험할 수 있고 또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결론으로 뒤따라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경험에 호소해서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논증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가져와서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만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주의자들 혹은 할례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으로 삼았던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갖고 와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는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더 앞선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 땅에 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예. 모세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보다 430년 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아직 기록된 성경도 없었고요. 아직 모세의 율법도 세상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주의자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예, 정답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심지어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율법도 없었고 기록된 성경도 없었으므로 그의 구원의 기준은 결코 율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할례파들이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주장을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을 근거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로부터 수천 년 뒤에 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혹은 수천 년 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줄기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자, 여러분, 이 구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겠죠. 또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상반절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죠. 자,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례파들과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7절 말씀 속에서 그러한 혈통적인 후손이 정말 후손이 아니요, 율법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비록 시간차는 수천 년이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브라함의 진짜 가족은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유대주의자들이나 할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가족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진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결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확실한
구원의 고백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